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정 혹은 불평 혹은 좀 심하게 말하면 짜증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가 없다. 난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난 너희와 너희의 일들을 내가 다 맡아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그 어린 아이가 5명과 함께하는 엄마가 딱 이제 같이 지내는데 아이들 5명 키우면 뭐 난리도 아닐 거 아니에요. 집이, 그죠? 금방 청소해놔도 5명 한번 팍 풀어놓으면 그냥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그죠? 뭘 했는지 하여튼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엄마가 야,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할 수 없어. 그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엄마의 말 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정하는 것도 있어요. 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못해. 너희들 안 도와주면 나 못해. 이런 걸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대한 불평일 수도 있고, 그죠? 불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불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짜증도 그 말 속에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속에 난 못해,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난 너희 감당이 안 돼, 이 말에는 이런 엄마의 복잡한 마음의 상태가 이제 묻어난다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모세의 말이 그 말과 같아요. 모세 말 속에 이 모세의 복잡한 심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모세는 자기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이 말은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성인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와 어르신까지 다 합친다면 좋기 수백만 명이 넘는 사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 이끌어 가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뭐 편안한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해도 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척박한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마치 난민들처럼, 그죠? 텐트 쳐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쟁과 뭐 하여튼 시비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비나 그런 불평의 일들,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루 종일 그 일 처리해도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야, 나 안 돼. 나 감당할 수 없어. 나 홀로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거예요. 모세 개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많아진 것이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었지만, 이 모세 개인으로 보면 이 일은 정말 좀 불운하고 불행하고 안타깝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백성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그 자체는 참으로 놀라운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시작은요, 아브라함 혼자였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근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허황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 땅을 약속하세요.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느냐? 이 약속을 합쳐서 생각하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땅이 있고 그 땅에 큰 민족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나라죠. 그죠? 땅이 있고 그곳에 사람이 있어요. 한 민족이 있어요. 그게 나라입니다. 나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인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명성이 있는 세상 가운데 위대한 나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속에서 위대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나라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저 세상 나라 중에 뛰어난 그런 위대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나라는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나라,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복되게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그 나라는 온 세계를 구원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구원을 전하는 나라, 세상을 구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를 통해 나라를 세우는데 그저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우상 숭배자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상태를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아니, 그 사실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단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팔 청춘에 아주 혈기가 끓어오르는 그런 젊은이를 부른 게 아니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아브라함,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75세 노인이고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 아마 솔직히 말하라고 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솔직한 심정은, 아니, 큰 민족은 그만두고 내 대를 이을 자식 몇 명이라도 좀 주십시오. 뭐 이게 솔직한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뭐 큰 민족, 자식이 아예 없는데요. 그러니까 민족은 고사하고 그냥 내 대를 이을 자식만 주셔도 좀 만족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아브라함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후에 그때부터 막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자녀를 낳게 하셨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딱 한 명의 자식을 주시죠. 딱 한 명의 아들을 주세요. 딱 한 명.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면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왜 이삭이라고 붙이게 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거든요. 사라가 뒤에서 그걸 엿듣고 있었어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은 거예요. 웃음이 푹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라 나이가 89세,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89세 된, 내년이니까 이제 90세가 되는 내 몸에서 아이가 낳는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 된 거야. 웃음이 된 거예요. 웃음. 하나님은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놓으신 거죠.
이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여튼 한 명 주셨어요. 한 명. 자, 그러면 이삭에게는 많은 자녀를 주셨느냐? 그 아들이니까 그 이삭에게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많은 자녀들을 주셨느냐? 아니요, 2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나마도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자녀가 하나예요. 물론 야곱은 이제 12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지만,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적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은 고사하고 3대 1이라 큰 민족은 고사하고 대가족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허망한 꿈으로 보였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처럼 요란한 약속만 주시고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느냐? 그냥 하나님은 막 공약을 남발하고 약속을 남발하고는 그거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런 분이시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과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들의 형편으로 볼 때 허망한 꿈과 같은 약속이었어요. 이건 도무지 될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 동쪽 경계인 요단강의 그 건너편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는 그 모압 땅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시련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그의 후손에 있어서는 그것은 현실이 되었어요. 또 방금 읽은 10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를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죠. 불과 수십 명에 불과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요, 몇백 년이 지난 지금은 수백만 명이 넘는 엄청난 큰 수로 불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꿈같이 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요,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요란한 약속만 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만 받았을 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이 그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약속을 받은 자들은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 이 약속의 성취를 본 것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눈으로 약속된 성취를 보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거의 이루어진 것은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본 것처럼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줄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결코 헛되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정확히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옳았음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가장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괴로운 고백을 할 때가 삶 가운데 간혹 있어요. 시편 1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말씀하는데 고난이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고난의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이 고백이 절로 이런 탄식이 이런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여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분명한 약속과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내게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에 정말 응답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는 이러한 의심과 회의와 싸우며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도 약속만 받았을 뿐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들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3대가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1년입니까? 2년? 아니요, 그들은 3대가 지나도록 그 기미를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늘 탄식하고 또한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들의 믿음은 옳다는 것으로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모두 이루어주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비록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먼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닫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때에 그들이 결국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산 그 성도를 하나님은 친히 높여주심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할 수는 있어요. 절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매일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응답 100% 완벽하게 응답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귀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모세의 절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끌어야 될 백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홀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모세의 해결책은 백성을 이끌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죠. 나 혼자 안 되니까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서 그들과 함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게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자들을 택하여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 일은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그죠?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이 나눠서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런 결정이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다른 사람과 나눠서 한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요. 이 교회의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의 일은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회사 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꼭 교만하거나 혹은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강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홀로 져야 될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모세 스스로가 백성 중에서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같이 하도록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사뭇 다릅니다. 18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한 1년 정도를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돼요. 모세의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을 보다가 충격을 받아요. 모세가 새벽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뭘 하고 있느냐. 백성들이 새벽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싸웠으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고, 누가 오르냐고 막 계속 백성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새벽부터 밤 자기 직전까지 그 민원천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재판장이 돼서 민원을 처리해 주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장인이 보다가 야, 저러다가 내 딸 과부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견딜 수가 없겠다. 오늘 모세도 고백하잖아요. 내 홀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도로가 그렇게 일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두 가지 조언을 줍니다. 첫째는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만 하나님의 말씀 알고 너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고 백성에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너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게 첫 번째 조언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뽑아서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같이 일해라. 이러한 이드로의 조언은 사실 특별한 지혜에서 나온 건 아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죠. 그렇죠? 이드로의 이 조언도 사실은 굉장히 특별하거나 아주 그가 지혜로워서 한 말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모세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하라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모세는 왜 그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모세 자신은 왜 그런 생각을 못했냐. 이드로가 와서, 장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조언할 때까지 왜 그걸 몰랐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 그랬느냐. 모세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융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애굽 궁정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80세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잊었다고 해도 대신 인생의 경험들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멍청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게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같이 일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리가 없었어요. 생각했다고요.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같이 일하지 않고 왜 혼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재판을 하였는가? 왜 혼자 하였는가? 모세가 장인에게 한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우리는 모세의 말을 이제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 자기에게 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모세, 나한테 와야 돼요.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한테 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은 사실 과장은 아니에요. 모세는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세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분명 모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맞지만,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맞아요. 그죠? 그건 맞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이 모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려고 했어요. 나밖에는, 나에게만 와야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 나에게 와야 돼.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악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아마 의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 아니면 안 돼.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내가 놓을 수가 없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가 이 문제를요 정확히 제대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세에게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말고 백성에게 나눠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모세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면 안 돼. 너가 하나님이 택한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 건 맞아. 너에게 그런 권위가 있는 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만 주어진 건 아니야. 독점은 아니야. 너가 받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잖아. 백성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지. 이드로는 율례와 법도를 통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모세에게 충고를 했어.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은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달아 모세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문제는 이 배운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 있죠. 그 경우에서 이드로는 일반 백성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정말 크고 어려운 문제면 누구한테 와요? 모세한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려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그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훌륭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사명을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제일 먼저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혼자서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녔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마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요, 신학자예요. 그는 수백 명의 사람들 몫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쓴 신약 성경의 13권의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편지를 보면 언제나 예외 없이 바울은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해요. 내가 뭘 했다 이런 게 한 적 없어요. 편지를 쓸 때도 나와 디모데, 나와 실라, 항상 동역자의 이름이 같이 나와요.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항상 동역자들과 같이 하였어요. 교회는 몇몇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함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돼요.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세요. 하지만 하나님도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 함께 하게 하세요.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버려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마음 버려야 돼.
아무리 좋은 마음과 책임감에서 나온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교회만은 아니에요. 교회만은 아니에요.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내 말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야 되겠어? 나 아니면 안 돼, 너. 아니에요. 그럼 자녀가 괴로워요. 직장 상사가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식으로 하면 그 동료와 부하 직원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기쁨을 느끼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점하려 하지 말고 나밖에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그게 아무리 선한 마음과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만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함께 하라고. 여러분, 가장 위대한 구약 선지자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근데 아합 왕에게 또 아세라 왕비에게 핍박과 핍박을 받으니까 막 그 마음이 낙심이 됐어.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딱 그랬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 말을 했어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놨다 그래.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이 더 있어.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세워갈 때 함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게까지 다 필요해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합력해가지고 각자의 부분에서 저기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옆에서 있으면 되지. 아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도록 해요. 함께. 나 아니면 안 돼. 그거 버려야 돼. 다 같이 해야 돼. 그래야지 그 교회가, 또한 그 가정이, 또한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함께의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자기와 함께 일할 지도자들을 세운 후에 그들에게 명령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 자, 모세가 세운 지도자들은 모세가 혼자서 감당했던 그 재판을 이제 나눠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 지도자들은 곧 또 재판장들이었어요. 재판장들을 쫙 이제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중요한 원칙, 재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그 원칙이 뭐냐?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공정.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화두인데, 공정이라는 게 공정한 재판이다. 오늘 보니까 공정하게 하라, 공정히 판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자, 공정한 재판이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귀천을 차별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공정한 재판이에요. 그래서 친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야, 저 사람 나랑 아는 사이인데, 나랑 동창인데, 나랑 뭔데, 고향이 같은데, 그래가지고 좀 잘못해도 봐주고, 이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야, 내가 이번에 한번 봐주면 내가 다음에 반드시 도움을 받겠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좀 봐줘야 되겠다. 그거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공정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 야, 저 사람 참 딱한 사람인데, 불쌍한 사람인데, 이번에 좀 눈 감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공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했든지 상관없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죠. 공정한 거예요. 이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지 억울한 일과 악인이 득세하는 일이 없고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이처럼 공정하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오늘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재판을 하지만 궁극적인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런데 모든 일의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판결은 완벽하게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완벽하게 공정해요. 사람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할지라도 잘못된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대법원에서 했다는 건 최종 판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몇 년이 흐른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뒤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재판장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양심껏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 것은 아기 때문에 완전하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그 결과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불의한 자가 떵떵거리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뉴스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짓 한 것 같은데 법망을 피해가가지고 법원에서 처벌을 할 수가 없다. 그냥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억울한 일과 불의한 일들이요 바로 잡히게 될 거예요. 그날의 모든 일들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바로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잡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공정하게 살도록 힘써야 돼요. 착하게 살면 바보라는 말은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며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는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결을 받는 것은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거기서 받는 게 진짜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숨길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숨길 수가 있어요. 나쁜 짓 하고도 얼마든지 아닌 척하며 살 수도 있어요. 탄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정하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바보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상을 그 성도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웃을 속이고 빼앗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비록 그 일이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이 모르니까 난 괜찮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최후 심판 때에 다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은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착하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기다림이 너무 길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성취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근데 여러분이 독재자가 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무엇을 독점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 인생을 결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